오늘 우리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대성 목사님께서 새 마음,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수수 무엇인가 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는 아닙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부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지적 같지만은 그러나 매우 점잖게 표현한 지적입니다. 교회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의 등을 돌리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당신들이나 잘 하세요 라는 식으로 조롱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학교 캠퍼스 안에서 우수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연세대학교 본교에는 학부생이 1만 9천 명, 대학원생과 박사과정 학생 다 합치면 총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연세대 학교에 들어와서야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을 진지하게 만나보게 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특별히 학부 학생들은 채플과 기독교 이해 과목을 통해서 평생에 처음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난 학기에 갑자기 채플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은 다행히도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채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독교와 또 연세대학교의 창립 정신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적인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저는 다음 학기 체포를 준비하면서 큰 기대를 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9,5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동안 얼마나 자랐을까,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세대학교는 최근에 진리와 자유를 향한 연세 도전이라는 기치 아래 비전 연세 150을 선포하였습니다. 학교가 기독교적인 창립 정신을 교육과 연구와 사회 공헌 등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총장님이야 모든 교수 직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포용과 지속 가능한 공존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견인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코로나19의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궁리하며 모색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 체포를 통해서 학교의 창립 정신의 기반이 되는 기독교가 학생들 각각 개인의 삶과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시키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길과 진리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인류 전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선포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연세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학교가 기독교적인 창립 정신의 구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황금 어장과 같은 연세 캠퍼스에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단어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과 혼란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변명하고 사과하고 사죄하는 것이 더 긴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도 한국 교회 교인이 보여주는 삶과 복음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복음을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최대의 선교의 위기입니다. 특별히 학원 선교의 위기입니다. 아까 복음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더 당당하게 전해야 되지 않느냐? 바울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복음은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의 안녕과 행복과 생명을 위협하고 아집에 가득 찬 거짓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보여진 모습은 너무나도 추악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는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추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대학교에만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대다수의 우매한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길을 가지만 나만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만입니다. 편향된 성향을 가진 일부 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 자신은 왜 똑같은 열정을 갖고 한국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어내야만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서정과 본문으로 주어진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협박을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빌어서 간절하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발 내 말을 들으세요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청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과 제물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물 혹은 희생 제물은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은 것처럼 여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의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다는 생각으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의 몸을 드리라라는 말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믿음뿐이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돈을 벌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인식을 스스로 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일까요?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통치, 나라, 팍스 로마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시스템은 가장 발달된 수준의 경제적인, 행정적인, 정치적인, 문명적인 체계였습니다.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과 식민들은 로마의 질서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면은 평탄한 삶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시대 풍조는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상입니다. 한 인간인 황제가 절대자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안정과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면서 황제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 체계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체계 속에 편입이 되어서 일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노예로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에 적응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고귀하게 창조하셨고 각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주재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울 당시의 시대의 시대적인 풍조가 로마 제국의 체계였다면은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시대의 풍조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전문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쉽게 오늘을 지배하는 시대적인 풍조는 돈과 권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지상 목적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따라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혹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그런 것을 미화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그런 생각만 갖고 산다면은 이 세상의 풍조에 푹 빠져 있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기독교와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금력과 권력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이념을 구현하려고 시도합니다. 모두 다 크게 잘못된 경우입니다.
회개하고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체계 속에서 금욕과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약속하고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분별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discern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도키마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래의 뜻은 증명한다 혹은 확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토의하고 성찰하고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탑다운식의 일방적인 교리 주입이 아니고 열린 소통의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동의 해석을 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문성빈 교우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을 때 어떤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거짓된 목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의 해석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발 지금이 변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변혁의 시기라는 것을 인식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쇠퇴합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대학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라도 그 자리에 그냥 정치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들은 바른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과 성경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대학교회를 통해서,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이 땅에 무수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겠습니다.